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왜 밤이 되면 두려움과 허무가 고개를 들까? 혹은 가진 것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평안이 스며드는 순간은 왜 찾아올까? 우리의 고통과 평안은 노력과 성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주 이른 시절부터 보이지 않게 깔린 프로그램이 삶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은 8단계로 흐릅니다. 무의식적 학습의 시기에서 시작해 자아를 세우고 그것에 매달리고 마침내 균열을 겪으며 길을 찾고 모범을 따라 살다가 번쩍이는 알아차림을 거쳐 무아의 통찰과 삶과의 합일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한 단계에서 멈추거나 되감을 누른 듯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8단계를 차례로 건너며 무엇이 우리를 묶고 무엇이 풀어주는지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더하는 강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관찰입니다. 고아락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연기의 눈으로 보고 집착이 어떻게 나를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지 무명의 작동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정확한 한 걸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누군가에게도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밤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마음은 아직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흰 종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 작은 몸짓과 반응이 모두 새겨집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글자를 몰라도 아이의 마음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머니의 표정, 아버지의 태도, 집안의 공기, 말투, 침묵까지도 아이의 내면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 시기의 학습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구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아직 알지 못한 채 아이는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사랑과 따뜻함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에 대한 신뢰와 개방을 배우고 긴장과 편견 속에서 자란 아이는 두려움과 불안을 몸에 새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에 의해 형성되는 업식의 씨앗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남보다 뛰어나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을 주입받습니다. 다른 아이는 조용히 있으면 안전하다는 규칙 속에 삽니다. 또 어떤 아이는 세상이 위험하고 사람은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어린 나이에 각인받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초기 업식의 형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도 자신이 직접 검증하지 않은 믿음과 두려움을 평생 지키며 살아갑니다.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만 그것이 마음의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지혜는 관찰과 성찰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가 얻는 것은 단순한 주입과 모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채우기 어려운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는 한 그 믿음은 평생 무의식의 배경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반응 감정,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이 초기 학습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중에 수행자가 길을 걷는데 가장 큰 걸림돌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업식은 마치 프로그램처럼 작동하여 무심코 분노를 일으키고 이유 없이 불안을 키우며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학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 자체를 짓는 토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토대는 평생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다시 돌아보면 그 안에 심어져 있던 두려움과 습관적 반응이 서서히 빛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참된 배움의 출발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단순히 배우고 흡수하는 존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자아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강렬한 충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성적, 외모, 능력, 사회적 위치, 관계, 심지어는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나라는 틀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불교의 언어로 하면 이때 형성되는 것은 아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공부해서 성취를 이루고 직업을 갖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분명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나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가치 있다 라는 믿음에 매달립니다. 다른 누군가는 항상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는 틀에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잃거나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도 감사 인사를 듣지 못하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모두 자아와 본래의 생명성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는 자아를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직업이 나이고 성취가 나이며 타인의 칭찬이 곧 나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들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오온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색, 수, 상, 행, 식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그 변화와 소멸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야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자아는 타인의 인정과 비교라는 연료 없이는 존재감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필연적으로 경쟁과 불안 비교와 두려움을 키웁니다. 자신을 발전시킨다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더 견고한 껍질을 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관점에서는 이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자아가 세워져야만 나중에 그것을 비추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묻는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때 비로소 자아를 넘어서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삶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느 순간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직업, 관계, 성취, 목표가 더 이상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은 아닌데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위기, 즉 삶의 큰 물음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 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꿈꾸던 목표를 이루고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자리에 올랐는데도 갑자기 이게 다인가? 라는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또 다른 이는 큰 상실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건강의 붕괴, 관계의 파탄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의지하던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였다면 이제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남는가 라는 절실한 물음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시기는 일종의 괴로움의 정점입니다.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 고의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조건이 무상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상적인 위로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는 길입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 새로운 쾌락에 몰두하여 균열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무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도망친다고 해서 무상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면하는 길입니다. 두렵지만 멈추어 서서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이때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참된 수행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내가 붙들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괴로움을 넘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단순히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순간은 자아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자리이자 동시에 해탈을 향한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균열이 없이는 다음 단계인 도를 찾는 과정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실존적 위기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옛 방식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세속적인 성취, 쾌락, 관계로는 마음의 공허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입니다.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 사유나 이론적 탐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서 솟아오르는 절규이자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불교에서는 구도의 단계라 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명상과 수행을 찾고 누군가는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을 탐구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강렬한 갈증입니다. 무언가 확실한 길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눈부시게 보이는 가르침이나 특별해 보이는 스승 신비한 체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자아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얻고 싶다. 라는 갈망은 여전히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시기는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마음을 달래지만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스승은 많은 이에게 존경받지만 제자를 집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구도자는 점점 외부의 화려함보다 자기 내면의 고요함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도를 찾는다 함은 새로운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있던 무명을 벗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조용히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길은 이미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분별력입니다. 눈부신 체험이나 화려한 언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꾸준히 관찰하는 힘입니다. 도를 찾는 시기는 긴 여정의 시작이며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실천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길을 찾는 과정을 통해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모범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존경할 만한 스승이나 가르침 또는 불교의 계율과 선배 수행자들의 삶이 거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생각하고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매일 명상에 앉기도 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계율을 지키며 욕망을 절제합니다. 이전까지는 책이나 강연을 통해 지혜를 듣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냥 터뜨리는 대신 그 분노를 지켜보려 애쓰고 욕심이 일어날 때 즉시 따라가지 않고 관찰하려 합니다. 작은 순간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때 모범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선배 수행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나를 이끕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지식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모범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모범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틀을 따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새로운 집착이 됩니다.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명상 시간을 오래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깨달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스스로의 자랑으로 삼거나 남과 비교하는 순간 수행은 또 다른 자아의 장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형식은 길잡이일 뿐 목적이 아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계율과 수행은 나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의식적 반응을 비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닦는 목적은 거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분명히 보기 위함입니다. 불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달이 아니다. 모범과 수행은 손가락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통해 방향을 알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달을 놓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수행을 보여주기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밝히기 위해 하고 있는가? 이 시기는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하루하루를 법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가 생기고 그것이 조금씩 습관이 되며 삶이 서서히 정화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범을 넘어서서 자신의 본래 마음을 직접 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이 단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수행과 실천을 오랫동안 이어가다 보면 아주 특별한 순간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상할 수도 없는 순간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듯 잠시지만 분명하게 삶의 본질이 드러나는 체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시적 깨달음, 부분적 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내가 설거지를 한다는 감각이 사라지고 물이 흐르고 거품이 흘러내리는 것만 선명하게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과 소리와 움직임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녹아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지고 마치 하늘 자체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경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가르침이 머리로가 아니라 온 존재로 체험됩니다.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하고 모든 것이 본래 그러함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길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한 빛 찰나의 투명한 느낌으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때 많은 이들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진리를 보았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스스로를 깨달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모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적 각성의 단계는 마치 새벽의 첫 빛과도 같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둠이 물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다시 붙잡으려 하면 그 순간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강조합니다. 부분적 깨달음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깊은 수행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무지와 집착의 안개 너머에 늘 밝은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계에서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일어나도 예전처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즉시 끌려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여유와 감사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적 깨달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분적인 깨달음이
여러 차례 마음을 두드린 후 수행자는 점차 더 깊은 차원의 체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깨달음은 더 이상 순간적 번쩍임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바탕을 흔드는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자아가 해체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라는 생각, 즉 직업 성취, 관계, 감정 등을 모아놓은 덩어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면 그것들이 모두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일 뿐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진리가 체험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마음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성공자다. 라는 온갖 생각들이 단순히 떠올랐다 사라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해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라고 믿었던 자아가 사실은 끊임없이 욕망과 두려움에 휘둘리는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게 되면서 마음은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삶 전체가 한결 가볍고 투명해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행위가 더 이상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삶이 스스로 흐르는 한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실패와 성공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경험을 공의 깨달음이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연기의 진리를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더 이상 분리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 좋음과 나쁨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체감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랑과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곧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건 없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분노 대신 연민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아의 해체가 곧 무관심이 아니라 더 넓은 연결감과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해체되면 삶은 더 이상 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이 본래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얻을 것도 더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요, 진정한 평안입니다. 자아가 해체된 뒤에 찾아오는 경지는 더 이상 특정한 체험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노력조차 사라지고 특별한 무엇을 붙잡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삶이 삶답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나라는 구분이 옅어져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영기의 진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일부러 특별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밥을 짓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에는 더 이상 자아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서려는 경쟁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갈망도 사라집니다. 단지 삶이 부르는 대로 응답할 뿐입니다. 이 경지는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강물로 스며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방울로 있을 때는 자신을 지켜야 했지만 강물 속에서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경계가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며 그대로 섞이고 그대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고통받으면 돕고 싶은 손길이 저절로 나가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웃음이 번져 나옵니다. 그것은 의무나 도덕이 아니라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입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내가 깨달았다 라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깨달음 수행잡이라는 이름조차 내려놓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대로 법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불교의 선사들이 말하지 않는 법문이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을 그에게서 느낍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스스로도 고요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불경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결국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성취나 끝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러했던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써 쟁취한 깨달음이 아니라 본래 언제나 함께 있었던 진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삶과 하나 되는 하빌의 단계입니다. 이제 8단계의 여정을 모두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든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이고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이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이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